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우선 12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아람과 전쟁 이후에 좀 잠잠한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람과 이제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주 사이가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 방문하게 됐을 때 아합이 그러는 거죠. 이 길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이 이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신하들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당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가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왕의 생각과 내 생각 똑같고 왕의 말이 바로 내 말이고 왕의 백성이 다 우리의 백성이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여호와께 좀 여쭙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딱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400인의 선지자들이 딱 모였는데 선지자들이 모여서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 꼴이겠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왕들이 딱 있는 곳에서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탁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가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철로 만든 뿔까지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0인의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마 조금 다른 왕이니까 어떤 그런 정보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방한테. 그런데 이 중에 더 있어야 할 선지자가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방도 딱 안 거죠. 그 미가야 선지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원래 이 사람이 심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매일 좋은 말을 않고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왕이여 잘 될 겁니다. 힘을 모아서 하십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이런 흉한 얘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방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이 선지자, 이 미가의 선지자 있는데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나머지 선지자들은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가지고 나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증거를 하면서 힘을 주는데, 이 미가의 선지자는 매일 나오면 안 좋은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그런 말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방에게. 왜 그러겠어요? 아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과 항상 대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성공하다고 해도 결국은 저주로 끝날 겁니다. 매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당신이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출세하게 돼도 결국은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미가야를 안 부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좀 듣고 싶은가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역사를 봐도 이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면 이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 역사를 딱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지금 때로는 대립하고 있다가, 때로는 지금 여호사밧처럼 아방과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때로는 대립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다가,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역사의 그 의미를 잘 모르면 항상 어떤 식으로 빠지기가 쉽냐면 이렇게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지금 남한, 대한민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북한, 남유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아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그냥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이걸 빗대가지고 우리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누가 이걸 빗대가지고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라고 그랬지. 이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라고 그랬지.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배우라고 이거 지금 한 거 아닙니다. 그 초점 자체가 흐트러져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었죠? 성경대로 잘 해가지고 이게 이 독일이 지금 하나로 통일됐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주신 이유를 똑바로 기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너희 그쪽으로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깨달으면 우리가 뭘 엄청나게 잘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을 봐도 자꾸 핀트를 어긋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 이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고 여기는 지금 아합이 왕이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여호사밧에게 나와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합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아합과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 침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호사밧을 책망한 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들에게 힘을 합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려고 이 기록을 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아주 찰딱 붙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해도 여호사밧은 살아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합은 죽잖아요. 책망받을 일을 해도 여호사밧은 살아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죠. 무엇을 너 해?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지나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잖아요. 핀트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옳은 일 같아 보였어도 지나고 나면 잘못된 일이 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치죠. 그 당시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야단친 거예요. 지나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야단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지 너 보고 결정 똑바로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지금 이 역사는 아니 왜 여호사밧을 통해서 미가야를 부르게 하나 이 말입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기 싫어. 누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냐, 인간의 화합 또는 분란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것이냐,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읽어야 거기서 교훈을 얻어도 좋고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좋죠. 핵심을 놓쳐버리면 교훈을 얻어도 잘못된 교훈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력 떨어지죠. 우리 신체도 그렇죠. 우리는 나이 들어서까지 근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력이 자꾸 떨어지죠. 시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력이 자꾸 떨어지죠. 청력이 좋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면 청력 떨어져가지고 다 보청기 껴야 되죠. 나이 들면 주름살 많아지니까 매일 보톡스 맞으러 다녀야 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걸 배워나가야 나이 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가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세상에 네 뜻대로 되는 일이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 한 50%는 넘지 않을까요? 예. 나이가 좀 들었어요. 한 5, 60대가 됐습니다. 야, 이 세상에 네 뜻대로 되는 일이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죽을 때가 다 됐어. 이 세상에 당신 뜻대로 되는 것이 몇 퍼센트일 것 같소? 그걸 제대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경험 속에서 또 사람들이 아,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게 경험상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그 근원에 누가 계신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이걸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죠. 나이 들어서까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지금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나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의 말이 여출일구 이구동성 쉽게 말해서 똑같은 말을 다 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가가지고 은근히 미가야 선지자한테 압박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흉한 예언을 한 분이 없습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기쁨을 주신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자, 400대 1 싸움만 해요? 아니면 이거 싸움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14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다른 말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염원을 담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합니다. 사람의 염원, 내가 희망하는 것, 우리들이 희망하는 것을 전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줘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 세울 때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끌고 가니까 르호보암이 치려고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는 이미 딱 체제가 다 정비되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막 오합지졸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르호보암이 치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딱 막잖아요. 사람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차라리 저도 그런 거에 자꾸 유혹당하는데 성경 말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읽어서 시간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섞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야가 은근히 협박을 당한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길하게 말하는데 당신도 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지 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 나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하고 나아갑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축복해 주라고 그러니까 축복해 줬어. 쉽게 말을 해서. 16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말하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고하겠느냐. 근데 또 축복해줘도 안 믿어져. 이게 또 기가 막힌 사실이죠. 아니 이 말 듣고 그래?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나갔으면은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아방이 딱 그래요. 너 왜 거짓말해? 자기가 스스로 알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안 믿어질 사람은 별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방이 여호사밧한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양이네요. 이러고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거죠. 너로 몇 번 맹세케 해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알아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그 태도가 아방 보기에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방이 미가야를 가만히 보니까 미가야 벌써 표정에서 나와. 너는 한심해. 이런 말이 느껴져 벌써.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도 진심이 담긴 말과 그렇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을 했을 때 아방은 벌써 알았습니다. 저게 나를 갖다가
진실로 나를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아유, 너는 안 돼 하는 그런 뜻으로 나한테 말했구나. 벌써 아하방이 딱 알아채고, 그러니까 아하방이 완전히 이 사람으로 치면 아주 미련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전후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살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사람이죠. 정말 무식하고 막 무지몽매하고 이런 사람은 아닐 거다. 어느 정도 상황 파악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먼저 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니까 갑자기 겸비하게 막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17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쟁 나가면 목자를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양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다 자기 갈 곳으로 다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전쟁에서 아하방이 목숨을 잃고 패한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한 거죠. 그랬더니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하방이 여호사밧에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여,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길한 것 예언하는 사람이고 매일 흉한 것만 예언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안심시키고 지금 뭐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말로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내 말이 맞죠?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별 선지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여호사밧의 동의를 구하면서. 여호사밧은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속에 조금 꺼림칙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데 아하방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이 400인의 선지자들의 말을 보라고. 이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상관없이 미가야는 계속 말을 합니다.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천상 후에 미가야가 딱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벌써 딱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느냐?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합 왕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길앗 라못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길앗 라못은 가야 돼. 왜? 거기서 죽어야 되거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많아.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왜?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명이다 이 말입니다.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그 한 영이 이 정확한 그 번역을 우리가 한다면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이 나왔어요. 그 영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단의 영이 나왔어요. 그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유혹하는데 전문이야. 그래가지고 아합을 꾀겠다고 그래요. 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 길라 라모스에서 죽이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모든 선지자가 누구예요? 400여 명. 거짓 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짓 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명하신 거죠. 자, 이 거짓 영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욥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지 멋대로 활동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자, 누구만 죽게 해야 돼요? 아합만 죽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여호사밧은 죽으면 안 돼요. 아합이 죽어야 돼.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합은 길라 라모스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허락하시고 명하셨다. 자, 아합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거 지금 기억하고 잘 명심하고 그리고선 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해. 자, 그런데 이 400인의 가장 우두머리 대표가 누구예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거든. 지금 미가야가 와서 무슨 말 한 거예요? 이거 다 사단의 영 받아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 기분이 아주 폭삭 가라앉았겠어요? 완전 열받은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아마 시드기야가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드기야도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뿔까지 만들어가고 나왔죠. 다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미가야가 와서 밝혀줘요. 다 거짓령 들어간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미가의 말을 지금도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아합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니까 엘리야를 보냈겠어요. 미가의 말이 훨씬 신뢰할 수가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야, 시드기야가 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 거지.
너에게 간 게 아니야. 너가 미혹의 영을 받았지 하면서 오히려 뺨을 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에. 미가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알 거야. 아, 내가 사단의 앞잡이였구나 하는 걸. 이건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리가 많아. 규모가 엄청나.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항상 숫자가 적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왜 하나님께서 300명 세우셨겠어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곳에 가야 안전해요. 대마불사 이런 식이죠. 바둑할 때 대마불사라는 말 있죠.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죠.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여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놈 붙잡아다가 이거 좀 괴롭게 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왕이 진짜 평안히 돌아온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모스에서 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인가 아닌가가 바로 아합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면 아합의 생명은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게 되겠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드디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이 얼마나 치밀해요.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왕복을 있으면 내가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할 테니 나는 변장을 하고 숨어서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구를 앞세워요? 여호사밧을 앞세워서 당신이 왕으로서 이번 전쟁에 총 그런 지휘를 당신이 맡고 저는 뒤에서 숨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살아날 궁리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살아날 궁리를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에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길을 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